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 좀 잘하고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말 좀 잘하고 삽시다. 예, 말만 잘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멘. 요즘 교회 안에 또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뭘 때문에 생겨요? 생각 없이 그냥 함부로 말한 말 때문에 오는 문제임을 생각해 볼 때 말을 잘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우리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시고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되 말을 잘할 줄 아는 혀가 길들여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는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렸을 때는 온 가족이 한 방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한 방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다 보니까 한쪽에서 당기면 저쪽이 춥습니다. 이쪽이 당기면 저쪽이 시립니다. 그런 세월을 살면서도 서로 사랑하며 웃고 행복했습니다. 어떤 분이 인생을 이렇게 묘사했으면 인생은 짧은 담요와도 같다. 끌어당기면 발끝이 춥고 밑으로 내리면 어깨가 시리다. 어떻게 해야 되죠? 잡아당기면 발이 시렵고 내리면 어깨가 시리고. 하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무릎을 구부려 쾌적한 밤을 보낸다. 그런 법도 있습니다. 뭐를 해서요? 무릎을 구부리면. 본래 우리나라는 일 중심, 목표 중심의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관계 중심의 사회였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서구 문화가 유입되고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관계 중심의 사회에서 어느 날 나, 내 식구, 내 일밖에 모르는 그런 사회, 즉 관계의 공동체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이 말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관계 중심의 문화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계명을 오늘 한마디로 요약해서 가장 큰 계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결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관계를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노는 걸 보셨나요? 장난감이 지천으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서로 갖겠다고 싸웁니다. 다른 거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만 가져야 된답니다. 내 기분,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그것밖에 모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궁금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간단합니다. 어린아이라 그렇습니다. 애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부모에게
큰 근심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는 어린아이 자리에 머물러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성숙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고 오늘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풍성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3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서 보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뭐라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자라는 말을 뜻은 아닙니다. 온전하다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옮기면 참 믿음을 가진 성숙한 사람, 참 믿음을 가진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참 믿음을 가진 성숙한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표식이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진 성숙한 사람, 즉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갖춰야 할 표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즉 성내지 않고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게 성숙한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분노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즉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이게 성숙한 믿음의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또 하나 참된 믿음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는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말도 잘 경청하면서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세 번째는 참 믿음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는 혀를 길들여서 말을 잘하고 사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요? 말을 잘하고 사는 사람.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 즉 성내기를 잘하는 분노의 사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사람의 말도 잘 경청하지 않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라고 하는 게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말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합니다. 말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변호사같이 달변가가 못 된다는 말,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말을 잘 못한다는 말은 혀가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혀가 길들여지지 않은 삶을 살면서 말에 실수가 많고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하고 함부로 말해서 사람을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한 사람의 믿음을 측정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태권도 몇 단이야? 그렇게 묻고 그게 몇 단인지 아닌지 시켜보면 우리 금방 알게 되지요.
시험 봐서 이 사람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몇 점을 맞은 정도 아는 건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한 사람이 믿음이,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 어린아이인지 우리가 구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뭘 보면 안다? 그가 사용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3장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말에 실수가 없으면 뭐라고요? 온전한 사람. 이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안 그랬어요? 성숙한 참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자기 온몸을 관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밖으로 표출하는 가장 좋은 수단,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라는 거죠?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사용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성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세 번째로 말을 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말을 잘못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첫 번째, 두 번째, 즉 성내는 것과 성을 잘 내고, 즉 분노가 나를 다스리게 하고 말을 잘 안 듣고 경청하지 않을 때 오는 문제들을 우리가 다음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말을 많이 해야 하고 말에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선생이라고 그러고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새겨들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만, 특별히 교사가 된다든지 우리가 리더가 된다는 말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말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 말씀을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선생이 되지 말고 리더가 되지 말라는 말 아니잖아요. 말을 좀 잘하고 살자는 말이에요. 말을 어떻게 하자고요? 말을 어떻게 해요? 잘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말을 잘한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혀를 조심해서 사용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자가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말로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학자의 기도, 여기서 학자의 혀라는 말은 길들여진 혀, 그런 뜻이에요. 훈련된 혀. 그냥 내가 말로 곤고한 자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을 했더니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서 시작해 보도록 하는 그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는 하나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학자의 혀를 주세요. 그래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그러려면 학자같이 알아듣게 학자의 귀를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1번, 2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혀라고 하는 것, 입안에 감춰진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작습니다. 이로 수시로 씹히고 약합니다. 그런데 굉장한 위력과 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혀의 능력, 말의 힘을 알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하기를 혀를 조심해야만 하고 혀를 뭐 해야 된다? 길들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혀를 길들이지 않을 때에 초래할 수밖에 없는 재앙이 어떤 건지를 오늘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혀는 마치 뭐와 같다고요?
불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몇 년 전에 한 사람이 피담한 작은 담배꽁초 하나가,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갖고 왔던 아름다운 산림 수십만 평을 순식간에 다 태워버리고 폐허로 만들고 인명과 엄청난 재산 피해를 가져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작은 혀도 뭐라고 그랬어요? 불이요, 불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수레바퀴에다가 비유했는데 그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이 붙으면 그 수레는 한순간에 뭐예요? 불태워지고 무너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바퀴의 기능이 정지되어 버리는 것처럼 잘못 사용된 언어, 길들여지지 않은 혀에서 나오는 함부로 내뱉어진 언어는, 그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리고 모든 기능을 한순간에 마비시켜서 무너지게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냥개피 하나가 온 산천을 다 태우듯이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 개인의 삶뿐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라 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비유를 6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6장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잘못 사용된 언어는 혀를 길들이지 않고 그냥 함부로 내뱉어진 말은 마지막에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 같더라. 무슨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지옥불 그러면 어떤 걸 의미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심판의 불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혀를 통해 전달된 말 한마디가 파괴력이 대단하다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혀를 길들이지 않아서 입을 통해 초래할 수 있는 재앙이 어떤 건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성경은 우리 길들여지 않은 혀를 통해서 표출되는 언어 생활을 가리켜서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언어 생활의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7절은 오늘 우리에게 답답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도 읽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뭐예요?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힘이 센 야생마를 우리가 길들여서 천리마가 되게 하고, 그런데 그 엄청난 힘을 가진 큰 말을 뭐예요? 그 입에 물린 재갈 하나를 가지고 우리 앞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또 배를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소위 말하면 크루즈 같은, 뭐 지상에는 호텔 하나가 배에 옮겨진 것 같은 그 어마어마한 배도 그 배의 수천 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키 하나를 가지고 사공은 그 배의 방향을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작은 혀를 길들일 수만 있다면,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즉 성숙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관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아차하면, 여러분 그런 경험 많잖아요. 그때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그죠? 그때 내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말을 그렇게만 안 했으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그리고 그래서 생각지 않고 아차 실수하고 던져진 말 한마디 때문에
리더십을 잃게 되고 신뢰도 잃게 되고 그런 것들, 또 내가 생각지 않고 그냥 무심코 내뱉어버린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는 평생 헤어나오지 못하는 가슴앓이를 하면서 그 인생의 수레바퀴를 다 불태우게 만드는, 그리고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더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 입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문도 되지만 뭐도 돼요? 화의 문도 된다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 수도 있고, 같은 입으로 그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성대로 지으신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모든 동물들, 심지어 바다에 있는 물개까지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길들일 수 있는데, 또 길들여 왔는데 뭐는 길들일 수 없다?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럼 절망인가요? 아니, 혀를 길들여지지 않는 말을 통해서 나온 말이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재앙이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울 수 있고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무서운 것인데 혀를 길들일 수 없다면 절망이냐는 거예요. 끝난 거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혀를 길들일 수 없어서 우리가 말 잘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어떻게 우리 혀를 길들이고 입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는지 오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고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우는 말을 하고, 아멘? 그 문제를 우리가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아까 서두에 이야기할 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지 오늘 다음 주까지 기다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간편하게 한두 가지라도 우리가 실수를 적게 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할 수는 없는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욕구의 5단계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에게는 생리의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에 이어서 명예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특별히 명예의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는, 명예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고 자아실현의 욕구는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지나치면 우리에게 열등감과 박탈감을 주는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해요. 좋은 거지만. 그런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한번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좀 풍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렇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가까운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여러분에게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의심하거나 비판하기 전에 상대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걸 보면서 야, 어떻게 너같이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해? 이해가 안 돼. 그거 사실 아니지? 그러면 해결돼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뭐 하면 될까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랬구나.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관찰하되 그냥 사실을 그대로 뭐하자?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 두 번째는 이런 일이죠. 에이, 괜찮아. 뭐 그 정도 갖고 그래. 그럼 돼요?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인이 직장에서 상사한테, 높은 사람한테 당한 억울한 이야기를 집에 와서 하는 거예요. 아이, 그 누구 부장, 그 김 부장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걔가 그만두니 내가 그만두든지, 걔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뭐 이래야지.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래? 야, 뭐 그 정도 갖고 그래. 우리 회사 부장은 더해. 이러면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그날로 나가서 서점에 가가지고 직장생활 잘하는 노하우 10가지 그거 사다 주면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부인은 지금 해결책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위로받고 싶은 겁니다. 격려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있는 대로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사실을 인정했다면 이번에는 뭐예요? 감정을 인정. 힘들었겠다. 고생했다. 내가 다 화가 난다. 김부양은 내가 가서 한바탕 할까? 그 자식 나오라 그래. 내가 뭐 이렇게 말이라도 그렇게 해서 그분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게 던져질 때 그게 달라지죠. 또 하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사실을 인정하고 감정을 인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떨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뭐 잘 되겠지 뭐. 잘 되겠지 뭐 했더니 그게 잘 돼요? 그게 위로가 되더냐는 거죠. 그냥 그러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성과가 있을 거야. 나도 응원할게. 나도 기도할게. 지지해 주자는 거예요. 오늘 격려와 지지.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 주고 그럴 때 마음을 열거든요. 누군가 힘들어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것을 매직 월드라 그랬어요. 마술 같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 일이 뭐예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뭐하고? 인정해주고 감정을 인정하고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지지해주고 할 때에 그 관계가 뭐하다? 풍성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감사예요. 어떤 한 친구가 군대 생활을 미군이었는데 군대 생활을 하다가 싸우고 탈영을 했어. 그리고 감옥 갔어. 할아버지가 집에 생각해 보니까 이놈이 그런 놈이 아닌데 너무 마음이 답답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손주 변화시켜주면 나 담배 끊을게요. 꼴초였거든. 교회는 다니는데 담배가 꼴초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너무 우스웠든지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 친구를 감옥에 있는 친구가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분도 담배를 끊었어. 그런데 그 친구가 탈영을 해서 감옥에 가 있던 엉망이었던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더니 변하기 시작하더니 준비해서 신학을 하고
군목이 되었어요. 그럼 미국 공군 군목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 예수 믿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감옥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뭘 보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는 그 말이 내게 가장 감동적이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한번 뭐 해보기로 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했다. 그리고는 상담을 하면서 군목이니까 상담을 많이 상담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아들이 지금 집을 가출했어요. 우리 한번 그걸 통해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그것 통해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감사합시다. 이게 어떤 여자들 화가 나요. 화가 나서 뭐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정말 그 말대로 뭐 해본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이가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고 기도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보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감사해보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관계들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아까 이야기했어요. 사실을 뭐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감정을 인정해주고 진심을 담아서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뭐하고? 감사하고. 이것만 해도 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부부관계가 안 달라지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안 달라지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어떤 여론조사를 했더니 아들들 가운데 가장 누구한테 상처 많이 받느냐?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딸들에게 물었더니 엄마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았대. 그래서 평생 끙끙 앓아. 어떤 아이는 자기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싶지 않대. 왜? 하나님이 아버지 같다 그러면 안 믿겠대. 근데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아빠가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서 평생 그의 생애 수레바퀴를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말 좀 잘합시다. 아멘? 뭐 하자고요? 그런데 내가 말 잘하기 시작했더니 나 지금부터는 나쁜 말 안 하고 좋은 말만 하기 시작했더니 돼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좀 놀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아주 심하게 놀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목사가 됐는데 입만 열면 말이 거칠어. 욕도 나오고 자기도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주머니에서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보니까 매끌매끌한 돌멩이, 요만한 돌멩이가 5개가 들어있어.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나쁜 말하고 욕할 때마다 입에다 넣는데, 그리고 1시간씩 물고 있대. 그러다가 또 하면 또 넣고, 그래서 2개가 더 물고 3개도 물고 5개까지 물면 한 번 물고 있어 보래. 토할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조금 달라진 것 같지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거라면, 혀가 그렇게 길들여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닙니다. 그 비밀을 다음 주에 듣겠습니다. 아멘? 말이 이렇게 무섭다면, 말을 잘하는 것이 축복이라면,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그렇잖아요. 천냥 말 한마디에 뭐 한다고요? 그래, 말 한마디 잘하는 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말 좀 잘하고 삽시다. 옆에 사람에게 쳐다보고 이야기합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혀가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천을 불태워버리고 작은 키 하나가 그 커다란 배를 움직이고, 그러듯이 우리 이 작은 혀가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울 수 있고 지옥불을 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져진 길들여지지 않은 혀를 통해서 함부로 내버려버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우고 무너지게 하는 그 아픔을 겪었습니다. 평생 한숨을 쉬면서 가슴앓이를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혀를 길들여 주시옵소서.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 할 수만 있으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감정을 인정해주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을 담아서 격려해주고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서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걸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혀를 길들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노가 내 인생을 길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생을 길들이고, 말씀을 내뱉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걸 더 속히 해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가는 걸 통해 우리 인생을 바꿔가는 걸 경험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해 주시되, 그동안 말을 잘못해서 상처 주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그 가슴들도 싸매어 주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학자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말로 곰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합니다. 말로 도와주고 살리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오는 작은 말 한마디로 살려내게 하시고, 그 일을 나 혼자 할 수 없어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원금과 건축의 물과 주일원금, 귀한 예물들을 주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저들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혀를 길들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전부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 혀를 길들이고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서 말을 잘하고 살면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살려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